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임하는 시간에는 우리 영이 분명히 살아납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연약한 부분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죠.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 있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를 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도 가지고 있고 정신세계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고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었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음을 성경에만 말해놓고 있어요. 많은 종교인들, 우상숭배하는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마귀잖아요. 뱀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조상제사 지내고 세상 미신을 쫓아가고 부적 붙이고 점치고 구다하고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쫄개인 악한 귀신을 보내가지고 역사하는데요. 우상 숭배하면 또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불안, 염려, 스트레스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악몽과 가위 눌림에 시달리는데 어른들 가운데서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힘든지. 편치 않으니까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점점 더 깊어져 가면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로 자리 잡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버려요. 잠 안 온다고 술 한잔 두 잔 하는 게 나중에 알코올 중독되어 버리고 게임 중독되고 노름 중독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음란, 이건 틀림없이 정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살.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힘들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고통,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불치병, 난침병, 이름 모를 질병이 찾아오고 또 경제에 큰 어려움이 다가와서 가족들이 곤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가정이 깨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내려오는데 누구나 한 번은 이 땅 떠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해놨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과 함께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삶을
내 혼자 살아도 억울할 일인데 우리 후손들에게 이 삶을 그대로 대물림해 줍니다. 내려갑니다. 3, 4대까지.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 자세히 보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고통당합니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막 열심히 믿는 사람들 있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모에게 있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후손들에게 내려간다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종교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세상 과학과 지식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참 평안이 없어요. 선진국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안타깝게도 마약을 비롯한 많은 약물 중독이 선진국이 훨씬 많아요. 거기다가 동성애를 비롯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훨씬 많아. 후진국은 좀 드러나게 전염병이다, 질병이다, 전쟁이다, 기근이다 이거지. 선진국들은 문제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이혼율이 훨씬 높아요. 만족이 없어. 자살률이 훨씬 높아. 평안치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비켜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오는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 후대에게 내려가는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내 영혼이 어디 있냐 그 말하고 똑같아요. 내 정신이 어디 있냐 말하고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영혼이 보입니까? 정신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면 좀 내놔보세요. 여러분 마음 무슨 색깔인지 좀 보게. 중요한 거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 지식인들이 없다고 말해. 하나님 없습니까? 그럼 지금 전 우주 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저 별들을 허공에 띄워놓고 우리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리신다는데 누가 돌립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엔진이 어떤 엔진이 그리 좋은 엔진이 있습니까? 글쎄. 만약 창조자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진화론 잘 모르지만 제가 비유하기는 그래요. 쇳덩어리 큰 걸 저 바닷가에 갖다가 세워놨더니 비바람이 치고 모래가 불어가지고 어느 날 깎고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만들어 버렸다. 그 말하고 똑같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피 흘려도 영적인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다.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을 붙잡고 있잖아요. 불신자 말하는 사주팔자를 붙잡고 마지막 지옥 가는 그때까지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 이 사단의 세력은 구단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푸닥거리를 아무리 하고 부적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운명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운명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지금 운명에 빠져 있는데, 저주받은 운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바로 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참 훌륭한 일을 했고 너무나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거는 성경 아니라도 도덕 시간에 좀 귀만 좀 열고 있어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다. 영혼이 생명이에요. 혼돈하면 죽는 것 아니에요. 그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이 죄, 영적인 죄는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조건 없지요. 하나님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간단한 복음을 줘놓으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뭔가 대가를 내놔야 받는 줄 알았는데 이 구원이 공짜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 그래서 그렇지, 응? 어디 가서 좀 빌어보고 말이야, 회개도 실컷 해보고 말이야, 이래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이 좀 하다 못해 한 1억씩 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맨정신으로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눈이 바닥바닥 할 건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게 문제라. 많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해요. 믿음. 이 사실을 믿으라. 믿고 영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게 오늘 보니까 1번에, 작은 1번에 있습니다. 작은 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말씀을 우리 속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현재 완료형이 되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해도 감사할 일인데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확정돼 버렸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무질서가 해보세요. 쉽게 이것보다는 가장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어요. 가장 정상적인 삶으로.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가장은 가장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이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할 뿐 회복했다 할지라도 온전치를 못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 했는데 온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착착착 맞추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나와 있네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데 특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말세가 언제냐 그러면은 주님 초림부터 주님 재림하는 사이를 말세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데 말세 가운데서도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오는데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모든 성경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여 온전케 한대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제일 먼저 가져다 주고 성경 말씀은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케 한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대. 그래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 그러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있는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는데 후손이 없어. 아이가 없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면 제비를 뽑아요. 이름을 넣어놓고. 근데 그날 그 주간에는 지금 사가랴가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뽑힌 거예요. 그걸 반차라고 그래. 제사장의 반열대로 뽑았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쨌냐?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사가랴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안 믿으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응? 그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가 세례요한이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 친척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에게 찾아간 겁니다. 아직 약혼식만 하고 아직 한 번도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 아들을 주겠다. 성령으로 잉태된 후손을 주겠다. 마리아가 뭐라는 줄 압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봐요. 다르잖아요. 말씀을 받는 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우리 꼬라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격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통이 바뀌어서 응답이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 시편 119편 147절에 보니까 날이 밝기도 전에, 그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고, 또 그 후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녘에 눈을 떴대. 109절 우리 안 봤는데 149절에는 보니까 내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통,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증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녘에 눈을 뜨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참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찾아왔는데 이 속에서 도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참 잘 제목을 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대화하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도들과도 대화하고. 그럴 수 있겠죠. 거기 보니까 포럼, 상담, 믿음의 교제, 영적인 대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뭐 하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니까 언약 기도죠. 언약 기도를 해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입술로 작은 소리를 읊조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해라. 우리 다락방 찬양이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거의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가사로 만들어서 곡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쉽게 와닿고 또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믿음 고백이요. 그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전부 다 이 복음의 메시지이다 보니까 찬양 계속하다 보면은 각인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내 속에 스며들듯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기록으로 남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라. 엄마 아빠가 주일날만 오면은 그냥 설교 시작할 때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도 막 졸고 있으니까 옆에 아들이 툭 치면서 아빠 빨리 얼른 내고 가자. 그런 수준이에요. 진짜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래요. 우리는 막 메시지를 막 듣고 적어보고 막 이러지만 이건 뭐 진짜 좀 이상한 교회지. 보통 그래요. 그냥 실컷 졸다가 그냥 가는 분들 천재예요. 조시는 분들한테 한 이야기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근데 조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이.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된다고요? 예스. 아멘이 돼요. 예가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죠. 그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라. 저도 메시지 드릴 때마다 마음이 와닿으면 속으로 아멘합니다. 저 말씀이 그대로 나와 우리 교회 현장에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믿음 고백합니다. 말씀 받을 때 고백해버려야죠. 그때 영적 싸움 해버려야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서 14장에 있습니다. 안악산지를 앞두고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그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내게 약속한 게 있지 않냐. 10명의 정탐꾼은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는데 그때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는 뭐라고 고백했냐? 믿음의 고백했지 않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올라가자고 차지하자고. 그때 모세가 분명히 약속했다. 그 안악산지는 나에게 주겠다고. 내가 지금 45년이 지나고 나이 85세가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똑같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40세가 어떻게 80을 해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때 45년 전에 잡았던 그 언약을 45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금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올라가면 차지할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봐요. 45년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언약 붙잡고 우리 같으면 45년 기다리겠습니까? 응? 못 기다려가지고 아마 천국 가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그 언약을 기다렸어요. 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보통 고백이 아니지.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3편, 시편 103편에도 보니까 그랬죠.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뜻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군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왜냐 그러면 우리 주님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 서기관들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성경 말씀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명했어요. 또 그런 증거를 댔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빌립 집사가 입고 있는 글이 이사야서거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참 잘한 거죠. 그 밑에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야, 전도서 5장 1절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늘 뒷자리에만 앉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기 보니까 그 뭔 체질인지 모르겠어. 어디서 배웠습니까 도대체? 먼저 와도 늘 그 자리에서 흥이제 갖다 놓고, 그리 좋은가 봐 그 자리가. 뭐 찜을 해놓고 막 발라놓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 자리는 늦게 온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자리입니다. 안수지 사람이 앞에 앉아야지 말이야. 뒤에 앉아가고. 뭐 앞에 앉으면 누가 잡아먹어요. 앞으로 오세요. 달라요. 뒤에 앉는 것은 일단은 반쯤 졸겠다고 이미 작정하고 앉는 겁니다. 저 말이 틀렸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넌 등 뒤에 숨어가지고 앉을 때 보면 알아요. 벌써 너의 등 뒤에 숨어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 한 3명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절대 저하고 눈 안 맞춥니다. 딱 등 뒤에서 일하고. 제가 다 봐요. 뒤에서도 봅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못 본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세 번째, 성도가 갖춰야 될 영적 시스템이 있어요. 특히 말씀 묵상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실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시작은 주일 예배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한번 묵상해 봐야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았는지, 나에게 또 어떻게 적용돼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한번 포럼해 봐야죠. 그래서 내가 우리 성가대한테 좀 무례한 부탁을 해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아니면은 포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성가대원들은 다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나서가지고 같이 좀 묵상도 해주고 포럼도 해주고 이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아니면은, 점심시간 아니면은 거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포럼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 나름대로 나의 것으로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주일 저녁이 되면 매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했으니까 또 한 주간 내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언약으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포럼하고 정리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 제목이 제일 좋죠. 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좀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미션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갱신, 도전.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묵상하고 성도들과 포럼해보면 이런 몇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도전을 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일은 어떻게 하면 되냐? 주일 예배 드리고 했죠. 주일 저녁에 나름대로 정리도 했죠. 내일은 그냥 사문을 조금씩 하면 돼요. 너무 바쁜 분들 내가 주보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설교만 한번 읽어보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기준도 무엇대로입니까? 말씀대로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게 기도 응답의 기준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졌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제대로 된 응답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죠. 당연히 주일날 언약을 맺고 가야 되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응답으로 다가올 거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셔요. 또 사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도 무엇 가지고 합니까? 정확한 복음의 말씀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특히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면 미래가 분명히 바뀝니다. 틀림없습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성취되는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이 먼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참된 평안과 확신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모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